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제사장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애써 만나지는 예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우상일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만남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야 진정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살아갈 나라가 궁금해야죠. 알아야 되겠죠. 영원히 살 나라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이 있든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형통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은 단호한 결심을 했죠. 모든 제자들이 어떤 결심을 했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 얼마나 많이 잘 믿으려고 결심을 했습니까? 수많은 결심을 했지만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하게 살아왔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내 삶에 드러난 증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애써서 힘써서 일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애쓰지 마시고 정말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 안에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으며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자기들이 옳고 똑똑하고 의롭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왜 베드로가 그 장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두려움이 베드로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가 내가 믿고 따랐던 저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죽게 될 것만 같은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베드로 자기 자신이 고난이나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안 해요. 교회를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목사와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멀찍이 두고 목사를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까? 교회나 목사가 자기에게 부담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뭐가 부담스럽죠? 자기가 하기 싫은 봉사를 시키거나 권면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즉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멀찍이 하고 목사를 멀찍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고 예배 자리만 앉았다가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를 가까이 해서 피해를 본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이 하셨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50대였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이 자기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 엄마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인데 이 집사님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흉을 막 봤대요. 목사가 이렇고 이렇더라. 그래서 나 이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런다.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에게 목사의 흉을 막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 얘야, 그 목사님이 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에게 해롭게 한 것이 없고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불평과 이렇게 흉을 보냐, 불평을 하고 흉을 보느냐 그러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엄마의 말을 탁 듣고 보니까 맞아. 우리 목사님 허물은 있고 연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해롭게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의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할 자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며 참는 일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희생도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고 참는 일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교회도 목사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제자로서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하인들 속에 감춘 거예요. 숨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고베 성복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고베 성복교회 권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직분을 떳떳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저는 고베 성복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저를 인사시킬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어디서나 식사를 하면서 당당하게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그냥 잠깐 눈 감고 그냥 감사 기도했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자신을 숨기고 하인들과 함께 앉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귀찮게 굴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경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이 세상은요,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20% 이상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어떤 상태입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더. 그런데 마귀는요,
모이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니 가야바의 집들 안에서 급하게 소집된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로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70명이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71명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과 가야바의 재판 아래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자, 누구의 자리에 두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죄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기를 원해요. 즐거워해요. 누가요? 죄인들이요. 우리들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60절, 61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와서 6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때 당시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하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구 보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의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그들은 이 건축물인 성전에만 마음을 두고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이들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성전에만 그 우상을 삼고 있는 그 성전을 허무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허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들이 아니니까. 성전에 왜 성전을 허락했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것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너희들의 죄사함을 다 이루어서 다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거짓 증인 두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이 성전 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참된 뜻을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증인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절대로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반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절대로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 지금 말한 이 두 사람의 이 거짓 증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참말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내가 너한테 묻는다. 물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64절 예수님은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63절 다시 한번. 63절. 여기서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을 네가 말하였느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 물은 거를 네가 말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권능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빠질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림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야.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후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 예수님의 말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하고 사람들은 달려들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갖은 모욕과 경멸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모욕과 경멸을 지금 예수님은 참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처참한 비웃음거리 조롱을 당하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나요? 누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악인들이요 의인의 피 흘림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성 모독한 자들이 오히려 신성 모독하지 않는 그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결국 죽이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자자손손이 저주받을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자손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피곤한 상태는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밤을 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멸시를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이 땅에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그 100년 고난 좀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안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복이야. 그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성적이지도 못해요. 무엇보다도 증명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 말 그대로 독선적이고 포용력이 없는 이 기독교. 포용력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를 포용하지 않잖아요.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뿐이래잖아요. 그런 독선적인 어리석은 종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인 줄을 또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 예수님이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셨다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로 믿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이려는 사람들이나 도망간 제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신성 모독인가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꿈, 계획을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신성 모독에 해당될까요?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참된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현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현재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들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내 중심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감춰주고 포용해주기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상태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칭찬은커녕 내 죄악을 드러내며 반드시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이 다 더럽잖아요. 깨끗한 자 있습니까? 그나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깨끗해지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다 더럽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더러운 마음을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반드시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 책망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까? 왜 죽이고자 합니까?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죄를 지적하면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미워하게 되죠. 누군가를 책망하면 그 사람이 미워요.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잘 살고자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자기들은 다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빼내는 일을, 쉽게 말하면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셨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들을 출세상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다가 코 박고 눈 박고 복 받게 하는 일을 추구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에 들게 해석하는 것도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말씀을 다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뽑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저 내 뜻, 내 마음에 들게 해석하면 그거는 100% 잘못된 해석이 돼요. 신성모독이 돼요. 말씀을 보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이용 도구로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지 내 생각과 내 말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인 제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갔나?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신성모독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지는 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기 무서워하여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놓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날이 두려워서,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삶을 결정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주의 날을 위해서는 자기 삶을 결정하는데 어떤 손해도 받지 않는다면, 어떤 피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없고 피해 받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게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처럼 이장된 열심이나 어리석고 무지한 이 분노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 침묵하시고 손해가 있고 피해를 볼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답게 예수님과 이 세상의 강을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신성모독죄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의 삶에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